이사야 5장 24절에서 30절.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자리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합니다.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을 위해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공핍하며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가져 내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져 어두우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정말 깊은 오묘한 진리의 말씀, 부족한 종 오늘도 하나님 세워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교통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다 하나같이 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닮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 질문을 먼저 한번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립니까? 하나님의 손 하면 여러분 인생에 어떤 손인지 한번 여러분의 느낌과 그 어떤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주의 손은 나에게 어떤 손인가? 이런 찬양이 있죠.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그죠?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분위기를 좀 깨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손은 이런 손일까? 과연 하나님의 손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만 있을까? 아니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다른 하나님의 손이 등장합니다.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냐?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이 그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5절 제일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의 손이 여전히 어떻게 되어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펼쳐져 있느니라. 그러니 방금 제가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그런 하나님의 손이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그 손을 들어서 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손을 여전히 펼쳐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시다는 이 불편한 진리가 이사야서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말씀을 더 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26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깃발을 드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이사야서가 말씀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치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하시고 하나님은 그 손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손으로 그 백성을 치시고요.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불러서 자기 백성을 치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나를 붙들고 계셔. 그 다음에 이 대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로부터 이 군대들로부터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또 당연히 하나님은 이 대적들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무엇이냐? 아니에요. 현실은 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온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고요. 원래 하나님의 군대이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쳐들어온 이 대적을 반드시 이기게 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은 누구냐? 대적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군대는 누가 되었느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대적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이 아이러니한 이 변화가 이 현실이 지금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현실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군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지서들을 읽어보면요, 이사야서도 그렇고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자기들이 왜 고통을 받는지, 왜 자기들이 이렇게 흉년을 당하는지, 왜 대적들이 자기를 와서 쳐서 공격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라고만 생각하고 아니래요. 그래서 심판당해요.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성경을 찾아보면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4절을 보시면 이들이 이렇게 된 형편을 설명합니다.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이 불꽃같이 티끌같이 너희들이 될 것이다. 심판에 타는 불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녹색 글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 그들이 어떻게 했다? 율법을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기르시고 양육한 하나님의 딸들인데 이들이 등을 돌린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그러니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대적이 바뀌어버려요. 자신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자신에게 보호해야 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적을 오히려 보내는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시대로 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우리에게 대적이 닥칩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한 가지를 하지 않는데 왜 나에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주의 손은 나를 붙드시고 주의 손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의 손은 응당히 나를 이 문제로부터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는데 만일 여러분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시는 도구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에게 이 문제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에게 닥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결하는 데만 집중해요. 어떻게 빨리 해결하지? 어떻게 빨리 여기서부터 극복하지? 여기에만 모든 신경이 가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친 그 이방 군대를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그 문제에서 건져주실 거라고 생각하며 착각하며 사랑받는 자녀인 것으로 착각하며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라는 것을 착각하며 자신의 죄인의 길에서 자신의 오만한 길에서 자신의 악인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있는 그 문제가 하나님이 보내신 문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가 하나님의 도구라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굉장히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물론 우리 인생에는 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환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온 것만은 아니란 사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멘 하시네요. 하나님의 진노에 해당하는 것이 있고 인생이 당하는 원래 어쩔 수 없이 당하는 환난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들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러나 주님께서 현실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뭘 당한다?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담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에는 나의 잘못과 상관없는 환난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 환난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죄악된 세상을 살다 보니까 당하는 환난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면 이 환난은 나에게 유익을 줍니다. 자, 로마서 5장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가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환난은 어떻게 분별하느냐? 우리에게 이런 결과를 가져줍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당하는 환난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느냐? 인내를 가져다 주고요. 그 인내는 우리를 단련시키고요.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천국 소망을 가지게 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게 한다면 그것은 뭐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누구나 믿음의 길을 갈 때 당할 수 있는 환난이라는 것을 먼저는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하나님의 진노의 손으로 펼치는 환난하고는 다른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환난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은 그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교훈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환난은 믿음 안에서 연단하게 하고 믿음 안에서 소망으로 이르게 한다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우리가 죄인의 길로 갈 때 주시는 환난도 있는데 그 환난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가보겠습니다. 이 환난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이건 뭐냐면 잘못된 길로 가는 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치신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 징계하신다. 원어로 보면 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매를 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친아들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잘못된 길로 가면 채찍을 치는 분이시고요. 자,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런 매와 채찍이 없다면 그는 뭐라? 친아들이 아니다.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두 가지의 환난이 있어요. 첫째,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 가운데 당했던 환난처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환난이 있고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소망을 이루는 환난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에는 아까 제가 처음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엄연히 이 두 가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중에 놀라운 말씀을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이 두 가지 환난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말씀, 기도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의미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쉽게 말씀드립니다. 자, 병을 들었어요. 병이 들었을 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저 의미를 깊이 몰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 말씀을 찾아보니까 와, 놀라운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당하는 병이 있어요. 찾아오는 병이 있어요. 그건 뭐냐? 위에 해당돼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가. 자, 그런데 두 번째도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보십시오. 혹시 뭐를 범하였을지라도 죄를 범하여서 오는 병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명확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데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약함 때문에 당하는 병도 있지만 우리의 잘못된 죄로 인한 결과로 오는 병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 각자에 맞춰서 때로는 구원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요청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 더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입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자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여러분 이 시험도 사실은 환난으로 오는 것이 시험인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시험을 가르쳐줄 때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늘 참 귀한 것을 배웁니다. 이 시험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시험 받는다, 시험 당한다라는 것을 말할 때 참 조심해야 돼요. 왜냐?
잘못 말하면 스스로를 욕먹이는 말이 돼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자, 야고보서 1장 12절과 13절을 보는데 여기에 두 가지 시험이 달라요. 같은 단어인데 달라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요건 아까 말한 것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당하는 환난을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산소망을 이루는 환난에 관한 시험을 말하는데요. 다른 단어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시험이라고 하니까 헷갈리니까 시련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련을 견뎌낸 자는 어떻게 된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는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약속의 생명의 면류관,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을 소망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 영어로 테스트라는 시험이 있고 바로 그 다음 절을 보면 똑같은 시험인데 여러분 의미가 달라요. 13절 읽읍시다. 13절, 14절, 15절 다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여기 중요합니다.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으면 12절의 시험과 13절에서 말씀하시는 시험을 분별을 못해가지고 해석을 못해요.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12절에 하나님 말했던 시험은 시련이에요.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환인연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테스트라는 시험이 있다면 두 번째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은 뭐냐? 뭐라고요? 자기 욕심 때문에 받는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을 한다 안 한다?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시험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받는다. 내가 시험 받았어요. 내가 시험에 들었어요 라는 말은 이 말입니다. 나는 내 욕심에 내가 넘어졌어요.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테스트와 두 번째 나의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이 템프테이션, 이 유혹을 분별을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나를 단련시키고 자라게 하시는데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 나의 마음 때문에 넘어지는 시험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해요. 시험이란 단어를.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함부로 시험이란 단어를 입에 떠올리지 말자. 아멘. 왜냐? 내가 시험을 들었다. 내가 시험 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내 욕심이 나를 삼켰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 말할 때 그 대상이 사람일 때도 있고요. 물질일 때도 있고 내 인생에 일어난 사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시험 받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받는 게 아니에요. 아멘 좀 하십시오. 아멘 좀 하십시오.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시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때문에 내가 시험을 받습니까? 내 욕심 때문이에요. 내 욕심 때문에. 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냐면 똑같은 문제, 똑같은 대적이 와도 어떤 사람은 기도함으로 이겨내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요. 그런데 그 똑같은 문제가 어떤 사람은 이겨내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든다면 그건 누구 문제인가? 하나님 문제입니까? 내 문제입니까? 내 문제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야고보서 1장 13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친히 시험하지 않는다. 시험에 든다 말하지 마라. 네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부터 시험 든단 말을 절대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본론입니다. 이때까지 서론이에요. 설교가 참 길죠. 자, 본론은 뭐냐? 그럼 목사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난이 있고 나의 잘못으로 인한 시험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내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아시는 분 시작. 여러분, 갑자기 제 마음이 확 풀립니다. 또 제목은 알고 계시네. 속으로 또 말씀하시죠. 목사님, 우리 수준을 어떻게 보십니까? 높이 봅니다. 피아식별. 저 이렇게 봬도 강원도 화천 15사단 육군 산악부대 M15 기관총 사수였습니다. 군대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여리여리하고 이 유약해도 저 강원도 최전방에 대성산 아래 영하 겨울 되면 25도 떨어지는 그 대성산 아래에서 람보 총 있죠. 람보가 들고 쏘는 기관총 그거 어깨 메고 산악 행군하던 그러면서 이 무릎 다 나갔지만 그때 이제 군대에서 배운 용어가 뭐냐? 피아식별입니다. 피아식별. 쉽게 말하겠습니다. 적군과 아군을 분별하는 법입니다. 적군과 아군을 분별해. 전쟁에 있어서의 기본이에요. 왜냐? 전쟁이 났습니다. 깜깜한 밤이에요. 그런데 많은 전쟁사를 공부해 보면 의외로 여러분 큰 전투에서 대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피하식별 잘못해서 이기고 진 전쟁이 전쟁사에 아주 많다. 이게 적군인지 이게 아군인지 구분을 못해서 세상에 아군에게다 총을 쏴가지고 전쟁이 망한 전쟁이 많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제가 오늘 이 피하식별이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음이 묻어지고 몰라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것인지 이게 대적의 공격인지를 구별을 못하고 살아가니까 이렇게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심판당했지 않았습니까? 군대에서는 여러분 주로 이렇게 합니다. 밤에 깜깜한 밤에 저 사람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총을 딱 거치하고 암구호를 댑니다. 암구호. 매일매일 암구호가 바뀌어요. 어떤 암구호를 하나 할까? 예를 들겠습니다. 자, 제가 상대방이 오는 걸 봤어요. 그럼 제가 제주도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날 암구호가 답이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건 비문으로 관리를 하는데요. 매일 바뀌어요. 그래서 매일 숙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 하면 이 사람이 그날 암구호 답변을 한라산이면 한라산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내가 제주도 하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백두산 이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총 맞아요. 전방에서는 실탄을 줍니다. 실탄을 가지고 있다고요. 총을 쏘아도 그 사람이 죽어도 아군이어도 저에게는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는 오히려 포상휴가를 가요. 그만큼 이 피하식별이 중요한데 왜 제가 이렇게 설명하냐?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피하식별을 못해가지고 이게 적군인지 이게 아군인지 이게 하나님 주시는 환난인지 이게 나의 잘못으로 오는 시험인지를 분별을 못하고 헬벨벨레 해가지고 대처를 못해가지고 자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마귀가 먼저 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쏘아야 되는데 이겨내야 하는데 이 영적 전투에서 맨날 자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하식별의 능력이 영적인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왔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기드온.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 메뚜기 떼 같은 이 미디안을 이길 때도 여러분 이 피하식별을 구분하는 전쟁, 이
전략을 썼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한밤에 새벽 2시에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들고 300명 안 되는 병사가 산 꼭대기에서부터 그 계곡에 진치고 있는 수만 명의 군대를 향하여 밤에 내려갈 때 어떻게 하느냐? 횃불을 두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에 들고 있던 이 항아리를 다 깨요. 일순간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편안하게 자고 있던 벌떼 같은 미디안 병사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전쟁을 하느냐면 그 큰 소리에 너무 놀라서 적군이 엄청 많다 생각하고 그 깜깜한 밤에 칼을 들고 서로를 찔러 죽입니다. 피하 식별을 못해서. 그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피할 식별할 수 있는 은사가 능력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가집니다. 목사님, 왜 저는 그러면 그걸 왜 구분을 못합니까? 나도 구분하고 싶어요. 이게 환난인지 이게 나의 잘못으로는 시험인지 나도 구분하고 싶어요. 이게 시련인지 이게 시험인지 구분하고 싶은데 나는 왜 못합니까? 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제대로 듣지 않고 보기는 보아도 제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피하 식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묻겠죠. 목사님, 난 매일 성경 보는데요. 목사님, 오늘도 제가 그 목사님 설교를 잘 듣고 있는데요. 그런데 나는 왜 피하 식별을 왜 맨날 못하죠? 그건 뭐냐? 보아도 인생의 눈으로만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안 보고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음성으로 들어서 마음으로 내려가지 않고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삶에서 실천이 일어나지 않고 살을 깎는 뼈를 깎는 변화가 훈련이 없으니 피하 식별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구분하고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본문을 그대로 가져와서 예수님 설교하셨어요. 볼까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이 말씀을 가져와서 이 백성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니라 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예수님이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중에 너희 눈이 봄으로 축복이 될 것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천국 예화를 해주시는데 4가지 땅, 4가지 밭에 예화를 해줍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4가지 밭이 어떤 밭입니까? 길가밭. 두 번째 어떤 밭이 있을까요? 아시는 분? 돌밭. 와, 놀라운 성경 지식을 가지고 계시네요. 남으세요? 상품권 받아가세요. 세 번째 어떤 밭이 있습니까? 가시밭. 네 번째 어떤 밭이 있습니까? 옥토. 4가지 밭이 있습니다. 요 4가지 비유를 해주면서 듣기는 들었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이 4가지 밭 중에 이 3가지 밭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어떤 밭이냐? 길가밭은 어떤 밭이냐? 말씀은 들어요. 그런데 말씀 들을 때 뭘 하느냐? 딴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아무 말씀도 안 들려요. 그래서 뭡니까? 새가 와서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가 와서 확 잡아먹고 가버려. 이건 뭐냐? 여기 앉아서 눈은 나를 보고 있지만 오늘 예배 끝나고 밥은 뭐지? 오늘 예배 끝나고 어느 카페 가서 오늘 시간을 보낼까? 오늘 목사님 설교는 언제 끝날까? 이건 뭐다? 길가밭이다. 두 번째, 말씀을 들으면 지금 막 웃으면서 아멘 해요. 그런데 딱 이 자리에 나아가면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는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되냐?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려요. 이게 뭐냐? 돌밭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아요. 눈물도 흘려요.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 성도들은 거의 없지만. 그런데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이 없으니까 뭐냐? 말라버려요. 그래서 월요일부터는 완전히 돌밭으로 사는 거. 두 번째 밭.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밭이 있어요. 이 밭은 말씀을 듣기도 하고 스스로 노력도 해요. 그런데 너무 환난이 많아, 세상 가운데. 그래가지고 가시가 막 찔러 자기를. 그래서 염려와 재물의 걱정 때문에 기쁨을 다 잃어버리는 밭. 자라지 못하는 밭. 이게 뭐냐? 가시밭이에요. 여러분은 길가밭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밭입니까? 마음으로 대답하십시오. 마음으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보기는 보아도 보지 않는, 듣기는 들어도 듣지 않는 밭 말고 정말 보고 듣는 밭이 있는데 그 밭이 뭐냐? 옥토입니다. 이 옥토밭은 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자기 마음으로 받아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묵상하여 뿌리를 내려서 30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선한 열매 맺는 밭이다. 그 밭이 복된 밭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밭이 되어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피와 식별인 거예요. 말씀을 이제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솔로몬이 했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어떤 마음을 나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옥토밭이 되려면 마음이 정화되어야 됩니다. 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시가 제거되어야 됩니다. 쓴뿌리가 제거되어야 됩니다. 내 삶에 남아있는 죄의 허물이 제거되어야 됩니다. 나를 찌르는 죄의 허물들이 제거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씀이 들립니다. 그래야지 말씀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야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산소망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를 믿고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연차가 지나고 직분이 올라가도 피와 식별조차도 안 되는데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오늘 손을 들어 매를 치시고 대적을 불러다가 사랑하는 백성들, 자기 딸이라 부르는 백성을 막 공격하시는 이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통쾌하실까요? 하나님은 짜릿하실까요? 하나님은 잘됐다 이놈들아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사야 6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정말 특별한 말을 합니다. 이상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가라, 이사야야. 자, 여러분, 이사야가 처음 뜨거운 마음으로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사야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네가 아무리 말해도 네 백성들은 안 들을 거야. 네가 아무리 보라고 해도 네 백성들이 너를 볼까? 안 볼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가라고 해요. 장난합니까 지금? 아니, 기껏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가겠습니다 하면 그래, 가서 전하면 네 말 듣고 가서 너에게 보라고 하면 볼 것이고 들으라면 들을 것이야. 가봐. 할 수 있어. 이렇게 해도 갈까 말까 한데 이 제약된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뭐라고 하느냐? 야, 너 가서 전해도 안 들을 거야. 네가 가서 아무리 외쳐도 안 들을 거야. 그러고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6장 10절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 우리 수요일 날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때 우리가 수요 기도에 수요일에 새벽 기도 나온 분들에게 숙제로 내줬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야, 전해도 안 들을 거야. 말해도 안 들을 거야. 그렇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 뭘 걱정하는 겁니까? 뭘 걱정합니까? 이 백성들이 듣고 깨달을까 봐 걱정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절대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길을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해라. 그게 네 역할이야. 여러분, 선지자에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니 기껏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자원하니까 하는 말이, 가서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 못 보게 만들어, 듣지 못하게 만들어. 왜? 그들이 혹시라도 네 말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는 어떻게? 야, 잔인하죠.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잔인한 하나님이고요, 굉장히 악마 같은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자기 백성에게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 딸에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반어법이에요. 저기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들어가 있어요. 뭡니까? 절대 못 보게 하고, 절대 눈이 감기게 하고, 절대 못 돌아오게 하는 말은, 하나님 마음, 속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제발 보게 하고, 제발 들리게 하고, 제발 돌아와서 다시금 내 백성이 되게끔 할 수 있겠니? 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심을 피하식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대로 알고 피하식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같으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게 말입니까? 나를 선지자로 부르면서 가서 못 듣게 하라니요, 가서 듣지도 못하게 하고 돌아오게 못하게 하라니, 그게 왜 저한테 그런 걸 시킵니까? 라고 따질 것 같은데, 이사야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에 그때에 내가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이사야는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이 죄악 가운데 물들어서 완전히 빛을 잃어버린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온갖 오물을 뒤집어 쓴 이 백성들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가 알았다? 이사야는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도리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느냐?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이 땅의 모든 상수리 나무, 감나무, 그 모든 나무들이 황폐해지는 그때까지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중에 10분의 1이 남는 그 시간이 오면 그 황폐하게 된 그 땅 가운데 그루터기가 남아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 그루터기는 남아서 거기서 새싹이 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의 매가 있을 때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왜 시간이 필요할까요? 왜 시간이 필요해요? 깨끗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정결케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4장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진노하시는가? 왜 매를 들고 왜 채찍을 치시는가? 라는 이유를 다시 설명하는데, 그건 뭐냐?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고 우리를 온전히 치료해 주셔서 다시는 그 병 가운데 살지 않도록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앉아 계세요. 그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온전케 되고 거룩해 되고 깨끗해 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엄중하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아멘. 좀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좀 표정을 펴셔도 돼요. 왜냐? 결론이니까.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장 2절 가보십시오. 가보겠습니다. 본문을 펴주세요. 저거 넘어가네. 이사야 4장 2절. 그날에,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삭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3절.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다시 칭함을 얻으리니. 4절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뭐를 시키신다? 더러움을 시키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되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병이 찾아오고 나에게 더러운 게 묻었어. 그러면 여러분 대충 씻는 게 좋아요? 온전히 씻는 게 좋아요? 대충 치료받는 게 좋아요? 아예 완전히 치료받는 게 좋아요? 그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까지 무서운 말씀을 하실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진노의 말씀을 하시는가는 겁먹고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 떠나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도구를 통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딸들을 온전히 어떻게 해요? 그 더러움을 다 온전히 씻어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뭘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다? 환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적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미워서 우리가 멸절하라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죽어버리라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에게 먼지를 털어주시고 우리의 죄가 다 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그 손을 펼치고 계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5절 6절 있습니까? 본문 같이 읽읍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 시작.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서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시며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징계로 펼친 손을 거두사 그 깨끗해하는 시간과 그 고난과 아픔과 환난의 시간을 다 지나고 나면 그 징계의 손을 뒤집으셔서 이제는 그 손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느냐? 다시 보호하는 손으로, 다시 붙드시는 손으로 하나님은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낮에는 그 손으로 우리에게 그늘을 주시고 밤이 되면 추워서 떠는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에게 피난처와 우리에게 다시금 산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환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음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피하 식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해서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바라기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늘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만 있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